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나누게 될 터인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써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특별하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사실 오늘 사건,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야 되는데요. 남유다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이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나서 회복되는 데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그 아수르에 인해서 혼혈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게 되었어요. 남유다는 사마리아를 경멸하고 사마리아는 이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돌아가자, 먼 길이지만은 우회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라는 것 자체도 특별하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다. 아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 오늘 여인의 말에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과정, 이 모든 특별한 일을 통해서 오늘 일어난 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도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가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돌아가기보다는 직진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한 때가 6시 즈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가장 더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입니다. 살인적인 더위로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12시에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일부러 물을 길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일부러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사건과 정황을 볼 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일이 특별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싫었던 겁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느냐?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배척받던,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평상시 같으면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게 마실 물 좀 달라. 마실 물 좀 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내게 마실 것을 달라 그러느냐. 내가 보니까 나와 이런 말 섞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게 말을 거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퉁명하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했지만은 퉁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이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나누게 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모든 공허와 허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해 주는 물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목마름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배고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풍성함과 또한 완전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생명의 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목마릅니다. 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오라 하시고 우리에게 생수와 또한 풍성한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2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중순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소망으로서 다시 한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